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무처계를 열어서 이미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예배당 우리가 이사할 곳과 최종적인 합의를 다 봤습니다. 보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기독정보넷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교회에서 접촉을 해오고 계시고, 이 예배당이 저희들 처음 들어왔을 때 가격을 치룬 그 수준에서 잘 인수인계가 되는 적시 우리 교회는 3년 차에는 같은 행신동이지만 이사를 해서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서 또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 되니까, 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는 이 본문은 이 세상의 정체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 대상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들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발생시킵니다. 너 그런 수준과 그런 모양으로 살다가는 네 인생 정말로 한심하게 끝장난다.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권세가 끊임없이 부추기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을 목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돈의 양,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생생한 우리의 삶의 현실, 그렇게 정성을 쏟아부은 아이들의 미래의 막막함, 현재의 막막함의 상태, 그리고 부부관계의 무너짐, 이런 꼴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볼 때 한참이나 뒤처져 있는 실패한 존재들로 끊임없이 느끼도록 세상 권세는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육을 가진 인간의 입장이기에 이런 식의 공격 앞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실체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시작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왠지 모를 두려움과 걱정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지다 보면 한평생 이 세상이 정해준 그 기준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가련하고, 이 세상이란 곳이 너무나 버겁고 무섭게만 느껴진단 말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이런 현실들이 더 가중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그다지 큰 발언권과 힘이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거든요. 교회에서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복을 받는다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현실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큰 도움도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한 복의 어떤 상태의 자리도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의 정신상태가 아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세상의 정체와 실상을 명확히 꿰뚫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열어서 보시죠. 여러분들 에스겔 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2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6절 (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저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몇 번이나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 세상 권세가 휘두르는 그 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그 범위 안에서만 그 힘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사실을 신자의 마음에 끊임없이 주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자의 궁극적인 운명에 결단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 권세라고 하는 놈의 별명을 하나 지어보자면 혹시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카드 많이 쳐보셨습니까? 많이 쳐보지 않더라도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 흔히 우리가 그냥 쓰는 말로 뻥카가 있습니다. 뻥카. 여러분들 뻥카. 그래서 제가 이걸 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 사전으로 제가 뻥카 치니까 뻥카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흔히 포크와 같은 배팅을 하는 게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뻥카드의 준말로서 카드의 패가 좋지 않으면서 배팅을 크게 상대방을 겁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뻥카입니다. 뻥카. 세상은 거짓말장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과장해서 막연한 공포를 신자의 마음에 퍼뜨리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충실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의 생이 기름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길을 충실하게 따라갔던 자들 그들의 삶에는 알고 보면 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생생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 영원한 자랑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에 분명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길의 끝에는 영원한 심판과 허무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만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한 돈, 명예, 안정된 삶, 꿈의 실현과 같은 가치를 부풀려서 사람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가치 안에서 살다가 생을 마치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너무나도 미달된 인생들에게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끊임없이 주입해서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내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독하게 세상의 가치를 붙잡도록 부추기게 만드는 것이 세상 권세의 정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세상의 공격이나 뻥카의 정체를 제대로 뚫어보는 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참된 신자들은 이 세상의 속임수에 결단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수법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신자는 이 세상의 도량형과 잣대의 자기 삶의 형통과 실패에 대한 평가를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세상의 정체를 삶의 현장에서 폭로시킵니다. 그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기초해 있는지를 자기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을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을 소유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상황인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을 던진 사도 바울, 그에게 끊임없는 시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자면 사도는 명백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무슨 승리가 있으며 무슨 성취가 있으며 무슨 삶의 자랑거리가 있냐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시련과 고달픔만이 그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들의 공격의 강도가 점점 짙어지는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유대인들은 날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사도의 처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 문제가 이중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이 공격과 고소를 로마 법정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사도 앞에는 유대인들의 공격과 이 유대 종교 세력과 아주 교묘하게 결탁되어져 있는 로마의 정치 세력들, 이 두 상대를 상대해야 되는 버거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태도를 보면 이상하리만큼 의연하고 그를 찍어 누르는 유대와 로마 양쪽 진영이 가지고 있는 힘과 체계를 비웃어버리는 듯한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계속해서 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진영은 둘 다 사도를 겁주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사도는 그들의 행동이 가소롭기만 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권세와 힘의 허점을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이렉트로 쭉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여러분, 지금 키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천부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로마의 관원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허용되어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 천부장은 사도를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이런 난리 법석을 뜨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라 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면 사도를 채찍질하여 신문하여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신감입니까? 두들겨 패면 다 불게 되어져 있다. 이 일의 실상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천부장이 가진 자신감이죠. 이때 사도의 비장의 카드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줍시다. 25절에서 29절에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뽑아들고 있는 카드는 뭡니까?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밝히자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28절의 천부장의 반응은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금방까지만 해도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로 사도를 채찍질하여 이 일에 벌어진 실상을 확인하려고 했던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도 되느냐? 이 말 한마디에 이 천부장이 완전 꼬랑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꼬랑지를 내리긴 내리는데 정말로 유치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반응이 뭡니까? 나도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미국의 투자 이민 5만 달러입니까? 10만 달러입니까? 하면 투자 이민 갈 수 있잖아. 그리고 2년 3년 지나면 영주권 받고 또 뭐 한 2년 3년 살면 시민권 체득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 이 천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다.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응수한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천부장의 심령의 상태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여러분 29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 내가 사람 잘못 건드렸구나. 벌써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수준이요 정체입니다. 자기보다 약간이라도 더 나은 존재, 힘센 사람 앞에는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권세의 정체란 말이죠. 더 나아가 자칫하면 자신의 꿈과 포부를 더 확장하는 일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세상 권세의 실상이라 이 말이죠. 자칫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죽을 힘을 다해 쌓아올린 인생의 모든 결과물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천부장의 마음에 엄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의 꿈인 이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는 지위를 누리며 자신의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고자 하는 천부장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를 걸어서 그가 기초하고 있는 그의 삶이 의지하고 있는 그 신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단방에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 증거가 뭔가 하면요,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사도가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고초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이 세상의 권세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사도의 의도가 여기에 깔려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야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천부장 네가 가진 그 힘과 위압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어떤 일도 막을 수 없고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가 분명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마치 사도는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그 힘과 위압 앞에 전혀 겁을 먹거나 그 가치와 기준 앞에 전혀 쫄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그냥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도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말이죠, 결정적일 때 어떤 타이밍을 보고 탁 드러내는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38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38절 그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만약에 저같이 진짜 겁이 많은 사람 같으면 두들겨 맞기 전에 저는 초장에 로마 시민권 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자기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실컷 두들겨 맞고 상처 입고 거의 죽음의 상황까지 내몰렸다가 그 고초를 다 겪은 다음에 결정적일 때 로마 시민권 하고 딱 꺼낸단 말이죠. 사도는 있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가할 기회를 포착했을 때는 결단코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핍박이 자기 가운데 오더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이 로마 시민권을 꺼내서 이 세상의 허무한 그 권력의 실상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세상을 다루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무기를 결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시점이 항상 두들겨 맞고 고초를 경험하고 난 다음이라는 것, 16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22장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상황에서는 그냥 두들겨 맞아버리는 거예요.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고초를 당하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승리하고 이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가 금방 전세를 역전시켜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여유를 부리며 그들을 가볍게 이리저리 가지고 놀고 있는 사도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자 이 천부장은 당황스럽습니다. 자기의 힘과 권세로 이 사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다음 이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의 재판권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난리를 피워서 영내로 자기가 데리고 들어왔으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시 유대인들의 공회로 사도 바울을 떠밉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0절은 그 중간부터 한번 보시면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천부장이 나는 도저히 이 사도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 유대인 공회로 사도를 넘겨버립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기습 공격에 완전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 공을 저쪽으로 넘겨버립니다.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의 재판을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 선 이 사도가요, 만약에 로마의 세력을 정치 권력이라고 하다면 유대인 공회는 정치 권력과 유대인들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혼합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에게 있어서는 더 두려운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공회 앞에 선 사도의 모습도 그침이 없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유대인 공회 앞에서 사도가 자기의 신앙을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의 이런 태도와 고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입을 쳐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서 너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꼴사나운 말을, 자기들 볼 때 이단인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저 입을 쳐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니까 이 사도가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한마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용했던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영어로 보니까 스트라이크더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하나님이 너의 주둥이를 세려 갈기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칠한
감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쏟아부었던 예수님의 욕이요 저주였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온갖 고약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시체 겉은 유대인들이 하얀 페인트,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회로 하얗게 칠해놨다면 겉으로 보면 이 무덤은 깨끗하고 아주 하얀 색깔인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온갖 부패한 것처럼.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 너는 겉으로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고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진 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위선과 속임수도 가득한 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유대인 공회 앞에 끌려간 이 사도 바울이요, 겁먹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향하여 거침없이 이렇게 내질러 버리니까 이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율법에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저주하고 욕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응수를 하는데, 폴 힐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최고 주석학자가 재미난 의견을 하나 제시하더라고요. 대제사장은 의복을 입고 정해진 지정석에 앉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답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해석이 옳든 간에 전반적인 유대인 공회 앞에 선 사도의 자세는 대담함 그 자체입니다. 세상 권세와 힘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라 이 말이죠. 야 이것들아, 내가 너희들이 어떤 인간이며 너희들의 생각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내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다. 까불지 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공회를요 이제 본격적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사도가 이 유대인 공회를 흔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유대인 공회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유대인 공회가 어떤 인간들로 구성되어지고 있는지, 무엇만 하나 톡 건드리면 와장창 오합지졸이 되는지 사도는 이미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 공회를 흔들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 한마디에 유대인 공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이 유대인 공회는 핵심적인 세력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자체를 이 사두개파는 믿지 않아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꿰뚫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죽음 이후의 세상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 사도의 이 말로 인해 그들 진영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두 진영 간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들의 공동의 적이었던 사도를 향한 불타오르는 분노보다 서로를 향한 분노들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보니까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어떻다고요?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사도가 지금 여기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준 이야기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두둔한단 말이죠. 큰 분쟁이 생기니 지금 이 큰 분쟁은 아무래도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결국 로마 당국도 유대인의 공회도 사도를 잡아서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도는 영악하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 노련하고 담대합니다.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로마의 정치 세력과 종교 권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공회도 사도의 지혜와 은술 앞에서 전부 다 나가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장 11절.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은 지금 한번 읽고 오늘 예배당 빠져나갈 때, 여러분들 수련회 갔을 때 밥을 먹기 위해서는 요절을 외워야 되는 거, 오늘 우리 교회 학생회 때 한 거는 어른 돼서도 유익하라고 우리가 배운 거니까 오늘 이 말씀 외우는 사람들만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3장 11절,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날 밤에 하나님이 사도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면 할렐루야이긴 한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고려해서 번역을 하면요,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위로 중심적인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을 그 헬라어 시제에 충실해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말씀이, 이 말이, 사도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위협받고 환난받고 시련받고 모욕받고 매질과 투옥을 반복하고 경험하면서 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듯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도 또 로마에서도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메시지입니까? 이 말씀은요, 이 재판을 쥐고 있는 양쪽 진영, 유대인의 공회, 로마의 정치 세력, 그 어떤 누구도 자기들 뜻대로 사도 바울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없다는 것. 그의 운명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자면 완전히 실패하고 인생의 낙오자 같이 보이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 끌어왔노라 인정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세상이 그 아무리 위협하고 겁을 주더라도 그것이 심지어 명백한 폭력과 고초가 계속되어지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신자의 궁극적인 운명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결단코 세상의 권세가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선언을 이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예수 믿으면 좋은데 그런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을 둘러봐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은혜를 받아 나도 너처럼 예수 믿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누군가 감동하여 나도 그 예수 믿겠다라고 결심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누굴 속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아는데 저도 개판, 여러분도 개판. 제가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부터 저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예수 믿은 자가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비판하겠습니까? 책망하겠습니까?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생각 속에 때로는
직접 자기 말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예수 안 믿는 그 친구들의 마음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솔직히 하는 말의 내용, 생각의 내용이 뭐냐? 야, 예수 믿는 너희들과 우리와 솔직히 별반 다른 거 없잖아? 옛날에는 너희들 그 교회 다니는 집사 너 말이야, 장모 너 말이야, 옛날에는 술 담배는 안 하더만 요즘 집사와 장모들은 술 담배도 잘하대? 다 마시잖아. 그건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너희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 솔직히 다른 것이 뭐가 있냐? 다른 거 없잖아. 너희들도 똑같이 돈 걱정하고 아이들 진학 문제 때문에 머리를 뜯고 시부모님 뒷담화를 나보다 더 심하게 하고 남편과 똑같이 갈등하고 싸우고, 솔직히 너희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내용이 우리보다 더 고상하거나 뛰어나다는 것을 나는 솔직히 못 느끼겠다. 이런 생각들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 앞에서 사실 우리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나 마음을 나누는 것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불신자 천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알려고 몸부림 맞부림을 쳐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식은 정확하고 그들의 비판은 정당하고 올바르게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누더기 같은 신자들의 인생,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신자들의 인생, 구질구질한 것들로 가득 찬 신자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심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말이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개차반이잖아요. 엉망이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자식을 보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삶이 너무 주님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한심하고 말이 안 되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떡 같은 신자들의 인생을 은혜의 재료로 빚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말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 높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스님과의 대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스님은 2판성이 있고 4판성이 있잖아요. 이 2판하고 4판이 붙을 때 2판 4판 하잖아요. 2판은 속세를 떠나서 수도에 집중하시는 스님들을 2판성이라고, 4판성은 행정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불교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분들을 4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스님이 됐으면 2판성에 어울릴 것 같습니까? 4판성에 어울릴 것 같습니까? 4판성? 사람을 뭘로 아시고, 저 의외로 2판성입니다. 2판성인데 이 목사님이 스님을 만났는데 이 스님이 재밌는 분이라, 이 목사님하고 아주 친해져서 스님이 솔직하게 말을 하더래요. 나 참 젊었을 때 중대라고 속세 다 떠나서 수도하러 이래 들어갔다가 세월이 흘러가 지금 내 나이가 57이라 했던가? 57인데 이때까지 내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방식을 쫓아서 열심히 수도하고 열반을 향하여 달렸는데 솔직히 열반 안 되더라고요, 스님.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 나 이미 알고 있다고 이 스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친구니까 니 그러면 뭐하러 산에서 쥐를 발광하고 있냐? 그만하고 내려와라니까. 이 스님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평생
30년 넘게 한 짓을 지금 당장 멈출 수도 없고, 내가 이 산에서만 도만 닦고 수도했던 내가 속세로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뭐해 먹고 살겠노? 그래도 이 절에 수도하고 있어야 그래도 내가 해왔던 이 삶 그대로 이게 뭐 남은 인생 큰 위기 없이 그냥 삶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 나는 솔직히 뭐 열반이라든지 뭐 어떤 경지에 올라간다든지 이미 그런 거 다 포기했고 그냥 내 한 몸 여기서 그냥 잘 보신하고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면 된다.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면서 이 스님이 제가 금방 이 목사님 보고 믿음이 조금 없는 목사님이라 했잖아요. 이 스님이 목사님 보고 자기 고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근데 목사님도 똑같지? 이렇게 묻더래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 순간 당황을,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또 스님이 상처받으니까. 맞다고, 우리도 똑같다고, 나도 밥 벌어 먹으려고 평생 한 30년 목사질을 하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이거 물건 파는 것도 잘 못하고 노가다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지 못해서 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 야, 니하고 내하고 똑같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대요. 겉으로 보면 스님이나 목사나 똑같습니다. 서글프고 초라한 자기 인생 붙잡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보통 인내심이 좋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뻥입니다. 인내심이 좋은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고 그거 위에 다른 삶의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니까 그들의 직분이 스님이고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 잘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 신자들의 인생이 매력적이지 않죠. 그리 감동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심지어 신자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신자의 인생에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한심한 인생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은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한심한 인생을 덮는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한심함으로 가득 차도 괜찮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부흥회 참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부흥회 열심히 다니셨습니까? 부흥회 이렇게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셨습니까? 저 우리 집사람 물어보니까 네 옛날에 부흥회 많이 안 다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우리 교회 할 때 열심히 나간다. 여러분 그 정도는 사쿠라입니다. 사쿠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흥회만 했다면 울산에서 어디 부흥회만 했다면 막 따라가서 은혜 받으려고 거의 뭐 중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 그때 부흥회를 보면 뭐 777 대성회라고 해서 보통 가면 방언 가르쳐 주시고 제가 참 완악한 게 그렇게 방언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목사님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방언을 못해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헌금 작정시켜서 손들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저도 돈이 있어서 작정하고 싶었는데 제가 만약에 경제적인 여건이 됐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믿음으로 보자면 지금은 절대로 안 하죠. 제가 별의별 것 다 해봤어요.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북글씨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부흥사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하시고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제안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불 끄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쓴 북글씨 이거 표구입니까? 표고입니까? 표구죠. 표구를 해서 가져와서 오늘 기도 제일 열심히 한 사람한테 자기가 쓴 이 북글씨 이분이 보니까 쓴 이게 뭐 달력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딱 걸어놓고 앞에 딱 내놓고
기도 시합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끄고 막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때는 기도가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하는데 이 기도가 30분 40분 끝나도 이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지 붓글씨 그거 하나 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지 그거는 몰랐지만 진짜 오래 뜨겁게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저는 뭐 어렸을 때 엄마 젖 먹은 거 깨물은 거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살아오면서 죄 지은 거 다 쏟아놔도 기도하면 15분을 안 넘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가 끝나지 않으니까 살짝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지금 대단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쏟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흔들어 제끼고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분들은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몸을 흔들고 난 이게 완전 열광의 도가니란 말이죠. 그때는 부흥회가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 다 끝나고 한 통성기도를 50분에서 1시간 정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일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을 뽑겠다 하면서 거기 있는 여집사님 나오라 하는데 벌떡 일어서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누나예요. 오마이갓 이거 쪽팔려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그 시절 부흥회 때 목사님들 설교 있잖아요. 지금 신학을 다 공부하고 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요, 그 설교들이요, 그 설교의 내용들이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헌금 내면 복 받는다, 아픈데 손 올리고 기도하면 병 낫는다, 할렐루야 빨리 하면 방언 받는다. 얼마나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설교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치찬란한 설교들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심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을 위해 세우시고 조국 교회의 부흥을 이끄셨단 말이죠. 우리는 뭔가 대단한 설교와 대단한 어떤 프리칭으로 성도들 영혼이 뒤집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셔서 지금 그 누구보다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목사, 그 목사의 설교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를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신자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대단한 것들을 우리 손아귀에 져서 무사람들의 삶을 감동시킬 만한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 있어서 세상을 잡아 흔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빚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전전긍긍하며 간식하며 내가 봐도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한심한 모습들이잖아요. 여기에는 아멘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한심한 모습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냐. 목사 아들 있지 않습니까? 저의 아들 지호. 이번 주에 이 녀석이 재미는 이 목사 아들 레벨이 어떤 수준인가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호가 학교를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자주 가는 커반 있지 않습니까? 커반 커피숍. 거기 옆에 보면 미션 에이블 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더래요. 전도를. 근데 지호가 이게 영악한 놈이잖아. 그 전도지를 받으면 전도를 받아야 되니까 저 한 10m 전부터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요런 마음으로 갔대요. 딱 가니까 학생 아니야 다를까 지호를 딱 잡더래요. 이름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급히 머리를 돌려서 이름 이야기하고 또 전화번호 이야기하면 집으로 전화 오고 또 이렇게 괴롭힐 것 같아서 예, 제 이름은 김규태입니다. 자기 친구하고 그 상황을 모면했대요. 김규태 군이 이렇게 상황을 잘 모면을 했는데 그 지호 옆에 있는 친구가 아주 이 직구전 녀석이야. 바로 돌아서면서 그 전도하는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 보고 얘 김규태가 아니고 김지호예요. 하니까 이 아줌마가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야! 하면서 아줌마가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김지호가 놀래가지고 우리 집은 8단지인데 9단지로 저쪽으로 도망을 가가
담을 넘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나타났더라고요. 너 지금 뭐하냐? 아빠 전도 받다가 도망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지역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한심하게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사님으로부터 분명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 어떤 그 시간이 귀찮아서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경험조차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호 마음에 은혜를 담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녀석 마음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의 마음에 진지하게, 저 작은 교회 집사님이 저 시간에 왜 저렇게 간절하게 전도지를 나누고 그 부끄러운 말, 물어보기 어려운 말, 이름이 뭐니, 전화번호가 뭐니를 물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집사님의 중심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깊이 깨닫고 3년차 되었을 때 그 예배당 앞에서 김지호가 전도지를 돌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경험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한숨과 자기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 정말로 실수요, 아픔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자책하거나 자기 연민으로 가득 채운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불화와 협박에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한심한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울고 분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 생의 가치가 있으며 여러분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전전긍긍하신, 탄식하신,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 생애를 붙잡으며, 그러나 이 세상의 협박과 거짓말 앞에 주눅 들거나 겁먹지 않은 채 당당하게, 소박하지만 작지만 별거 아닌 그런 여러분 각자들에게만 주어진 그 삶을 끝까지 승리로 살아내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의 정치 권력 앞에, 유대의 종교 권력 앞에 선 사도 바울, 그는 당당했으며 겁먹지 않았으며 세상이 그를 찍어 누르는 그 공격과 위협 앞에 그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과 잣대 앞에서 주눅 들거나 겁먹지 않은 채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의 한심한 인생을 삼켜버린다는 이 사실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삶을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